창세기 31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도망하는 야곱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긴 떠나는데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가만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떠났다. 라반이 외출한 사이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외출을 했습니다. 자기의 양의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떠났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마음을 속였다, 그렇게 마음을 속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본들이 다 이 부분을 속이다, 라반을 속였다, 야곱이 속였다라고 이렇게 다 번역을 합니다. 즉 라반의 마음을 속여서 안심하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정황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야곱은 식구들과 재산을 다 모아서 떠났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컸죠. 큰 규모의 집단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들 몇 사람만 살짝 데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가지고 양떼도 많고 낙타도 많고 또 종들도 있고 다 그런데 다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규모가 큰 집단이 출발하는 것이라 금방 발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쉽게 라반에게 발각되지 않은 것은 야곱이 모든 정황을 철저히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이 다 움직이는 것을 이제 어떤 이유를 둘러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좀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쉽게 발각되지 않고 그리고 그 소문이 금방 라반에게 전달되지 않고 안전하게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지만 방법은 속이고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라반을 속였을까요? 라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뻔하죠. 말해도 뻔하죠. 말해봤자 뻔한 거죠. 라반의 대답은 그냥 예상이 가능한 대답이었고 또 무슨 이유를 둘러대서든 떠나지 못하게 했고 할 것이고 또 떠난다 하더라도 그냥 몸만 떠나게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인 것입니다. 상황이 방법을 왜곡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 때 어떤 정황에 대해서 금방 알게 될 때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걸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긴 가지만 방법은 속이는 방법이고 도망치는 방법입니다. 라반에게 정정당당하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제는 제가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 말을 못한 거죠. 21절과 24절 말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 편이셨습니다. 그래도 야곱 편이세요.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니까요. 라반은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7일간 추격을 하는 거죠. 마치 범죄인을 잡듯이 추격하는 거죠. 범죄인을 잡듯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끈질기게 추격하는 거죠. 야곱이 자기 몫을 가지고 갔지만 보면 알죠. 가져간 걸 보면은 이것은 야곱이 자기 걸 가져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금방. 왜냐하면 라반은 계산이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 목록과 야곱의 것을 금방 구분을 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가져간 양떼들과 재산이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따라잡아서 야곱의 자산을 압수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따라잡았을 때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손대지 말라. 한마디로 그러십니다. 야곱을 손대지 말라. 야곱에게 험한 말이라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라반을 단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도망한 야곱은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외삼촌을 만나면 다 압수당하고 그리고 호되게 혼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더라도 그냥 몸만 가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 책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을 일단 보호를 하십니다. 야곱 편이 되어주셔서 라반의 그런 횡포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일단 지키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방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그 책임을 지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편이 되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손길로부터 일단은 보호를 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몸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꿈의 현몽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니 손을 못 대는 거죠. 아주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라반과 독대해서 가야겠습니다. 이것을 다 자산을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독대를 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그 다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갈 수 있게 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람을 잘 아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해봤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외삼촌은 어떻게 하지 못할까? 저 욕심 많은 노인네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그 딱 선입견이 야곱이 방법을 속여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한 거죠. 하나님을 거기서 한 번 더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쉽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먼 장래를 보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갈등을 또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순종할 때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